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우리 6개월을 보내고 이제 하반기 새로운 6개월을 향해서 언약 예정들을 걸어가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할 일이 많죠. 지금 성전 건축의 가장 중요한 시간표가 우리 앞에 있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 성경적인 전도운동 회복을 위해서 통해서 울산시찰, 부산로를 살리고 237 오정유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후대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오늘 이제 기사에 보니까 작년 한 해에 우리나라의 마약 환자가 급속도로 늘었는데 18,000명 정도 마약 환자가 생겼대요. 그 중에 19세 이하 아이들에게 청소년들 마약 중독자가 생겼는데 상상 이상의 숫자를 가지고 급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어요. 제가 보면서 야, 진짜 시급하다. 우리의 렘넌트, 우리 후대 복음으로 살려내지 않으면 다 빼앗깁니다. 그래서 제대로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지고 후대 살려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그걸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오늘 이제 인사도 했지만은 이번 주 주신 메시지대로 오순절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성전 건축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금토일 시대를 열어가지고 후대 살리는 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아멘. 지난주 월화수에서 전국 목회자 부부 수련회가 경주에 있었어요. 월요일날 저녁에 경주에 계시는 집사님 부부가 목회자들 경주에 왔으니까 저희가 식사 대접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초대를 하셨어요. 초대를 하셨는데 2년 전에도 똑같은 초대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 부부 수련회가 한 번은 지방에서, 한 번은 윗지방에서, 아랫지방 윗지방 이제 나눠가지고 하는데, 이제 2년 토를 해가지고 밑에 내려오니까 이제 경주에서 두 번을 한 거예요. 그때도 경주에 오니까 이 집사님이 목사님들 이제 경주에서 수련회 하니까 저희가 식사 대접 한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한 거예요. 식사하러 가려고 준비를 다 하고 가려고 하는데 연락이 오였어요. 목사님, 갑자기 서울에 가게 됐습니다. 이유는 아들이 교통사고 났다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일단은 119에서는 사망 진단을 내려버렸어요. 그래서 죽은 것 같다, 이래가지고 이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어떡합니까? 뭐 식사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빨리 올라가시라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2년 동안 대수술을 5번 했어요. 그리고 이제 2년 만에 이제 경주에서 하니까 저희를 초대해가지고 식사를 한 거예요. 식사를 하는데 옆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집사님 부부가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목사님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14년 동안 집을 나가가지고 연락 두절. 그러니까 부모님은 얼마나 애가 타시겠어요. 아들 있는데 그 아들이 14년 동안 연락이 안 되니까 얼마나. 그리고 얘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아니면 복음 속에 있는지 어쩐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왜 연락이 왔냐? 죽었다고 하고 이런 찰나에 수술을 해야 되니까 부모를 수소문 한 거예요. 부모를 수소문 하다 보니까 이제 연락이 된 거예요. 사인하라고, 마지막 사인하라고. 그래가지고 연락이 간 거예요. 감사하죠. 그 죽어가는 아들이 아마 이제 자동차 사고 나는데 아마 찰나의 순간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부모님은 이제 기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찰나의 상황인데 죽었다고, 본인도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자기 이름을 자꾸 부르더랍니다. 근데 그 의식 없는 상태에서 자기를 자꾸 부르는데 본인이 어떻게 생각 들었냐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덕윤 같으면 덕윤아 얼굴을 때리면서, 그냥 누가 얼굴을 막 때리면서 자기 이름 부르더래요. 그래서 이제 부르고 눈을 딱 뜨는데 어떤 생각이냐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렸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극적으로 14년 만에 부모님 만난 거예요. 그리고 5번의 수술하는 동안에, 대수술하는 동안 부모님이 그 아들을 두고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관계도 회복되고, 그리고 신앙도 회복되고,
그 이제 아들이 옆에서 이제 돕는다고 있는데 집사님 네 분이 아들 그 반바지 입고 있는데 다리를 안 보라 그러시더라고요. 다리를 안 보니까요, 여러분 퀼트 왜 그 해놨는 그런 천 알죠? 천 조각 막 엮어가지고 가방 만들고 천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전 짜놨어. 근데 집사님 네 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목사님 다리만 저런 게 아니고 온몸이 다 저렇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죠. 이 아들이 목사님들이 있는데요, 감사하다고, 목사님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돌아가는데 목사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제가 그 상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구나, 성령의 역사면 되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된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구나. 전도운동 일어나는 중에 온양에 새 가족이 한 분 오셨어요. 한 분 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새 가족 사주교육 다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수료하면 돼. 수료하는데 수료를 해야 되는데 안 나타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얘기를 들어봤더니 누구 때문에 시험 들었대. 여러분 제발 새 가족 좀 시험 들도록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전도하기도 어려운데 새 가족이 시험 들었다니까요. 얼마나 속이 상하든지. 근데 어떻게 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집사람하고 그냥 기도하자,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하자 이러고 그냥 몇 주간이 흘렀어요. 몇 주간이 흐르는데 지지난주인가요? 갑자기 앞에 이제 뭐 이런 이제 단상이잖아요. 단상에 새 가족 수료 증서하고 선물이 떠 올라오는 거예요. 그 말은 새 가족이 수료할 사람이 있다는 말이겠죠.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보니까 그분이라. 이래가지고 새 가족 사주교육은 다 했으니까 새 가족 수료식을 한 거예요. 나중에 집에 와서 집사람이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이 새 가족인데 신앙생활 하는데 본인은 이제 본인이 교회 와가지고 시험 될 만한 조건이 있는데 처음에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지금 동생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제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게 새 가족다운 이제 기도 제목인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제 기도 제목을 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웬걸, 저는 몰랐는데 10년 동안 동생이 떨어졌다네요. 울산에서 치면 대구가 더 쉽고 대구에서 치면 울산이 더 쉽고 이래가 10년 동안 왔다 갔다. 그러니까 주위에서도 다 포기하라, 안 된다, 니는 안 된다, 한 번만 더 해보자 이래가지고 10년 동안 온 거예요. 그게 지지난주에 합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시험이 들었다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냐, 하나님 앞에서 내 동생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기도했지 않냐, 이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시험 들게 했던 거 그런 거 상관없이 와가지고요 예배 드리고, 그리고 얘기했대요. 사모님 이제부터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랬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생각하고 상관없는 거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구나. 성전 건축에 대한 불신앙이 있는 분들은 모든 불신앙 내려놓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적인 전도운동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해요. 저는 임마누엘 온양교를 통해 가지고 올해 상반기 동안 조금 하긴 했어요. 전도가 안 된다, 그리고 전도 어렵다 하는데요, 임마누엘 온양교 상반기 동안 21명이 등록했어요. 제가 보면서 기적이다. 그리고 이분들이요 교회화가 돼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제가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신 거거든요. 우리 성도들이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뭐냐, 울산 시찰에, 그리고 우리처럼 연약한 교회들마다 우리 교회를 쳐다보고, 저 온양의 시골 현장에서도 되는데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 역사하면 된다, 이런 증거들을 우리 교회가 자꾸 누려야겠다. 세계 교회가 어렵다고 하는데, 세계 교회가 미자립을 하는데, 세계 교회가 문 닫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그 증거를 보여야겠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오늘 언약을 새롭게 붙잡아야겠습니다. 2023년도 참응답 25를 약속하였어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임마누엘 울산교회 주신 약속입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우리가 복을 받겠다고 노력해가지고 복 받는 게 아니고 내가 너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우리 현장을 번성케 하며 번성케 하게 할 것이다. 저희 임마누엘 온양교회는 2023년도 주제 성경 구절이 학개서 2장 9절이에요.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될 것이다. 저는 언약 붙잡았거든요. 지금 임마누엘 온양교회가 비록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게 될 것이다. 지금은 초라하고 지금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 축복하실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 언약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은 237의 실제 구성입니다. 여러분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 이번에 이제 핵심 메시지거든요. 이번 주 핵심 메시지인데 하필이면 이번 주 핵심이 전국 장로 연합회 수련회라. 혹시 장로님들 중에서 안 들으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1강, 2강, 3강 다 있어요. 근데 그러면 장로님만 들어야 되냐? 그게 아니고 유 목사님이 이 메시지 하시면서 뭐라 했냐니까 중직자 시대를 여더라는 거예요. 중직자 시대를 여는데 문제는 실제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하잖아요. 실제로 안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강단에서 흘러나오는데 이거 붙잡고 조금만 실제로 해버리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 실제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들으면서 6개월은 지나갔더라도 남은 6개월만큼이라도 내가 언약 붙잡고 실제로 인도받자. 실제로 2, 3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도전하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보는 것이다. 성전 건축 두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실제로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장에서 응답받는 사람들, 세계복음화의 증거 누렸던 사람들은요 전부 다 언약 붙잡고 실제로 믿음의 발을 내디뎌 버렸어요. 우리가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은 가나안 정복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그때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 정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직자들이 뭐 할 거냐? 오늘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이 뭘 실제로 가장 먼저는 뭐 해야 될 거냐? 여러분 진짜 2, 3, 7, 5, 6 살린 만큼 기도부터 회복하세요. 유 목사님이 이번 주 메시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의 리듬을 찾아라 이렇게. 근데 기도의 리듬을 찾아라, 다른 말로 하면 기도 회복하라는 거거든요. 7월 12일 날 한국에 영화가 하나 개봉합니다. 영화가 하나 개봉하는데 이 영화 개봉 때문에 벌써 거기에 관계된 배우들이 헐리우드 톱스타들이 한국 와가지고요 벌써 내한을 다 했어요. 내한 다 하고 극장 가서 사람 만나고 시내 가서 사람 만나고. 근데 이 헐리우드 스타가 얼마나 친화력이 좋냐니까 그냥 우리나라 한우집 가가지고요 500만 원 그냥 끌고 밥 먹고 가고 동네 가가지고 사람들하고 사진 찍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SNS에요 곳곳에 난리가 난 거예요. 아니 이런 대스타가 우리 동네에 왔냐 이래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톰 크루즈입니다. 얼마나 친화력이 좋은지 별명이 붙었어. 톰 아저씨라고. 근데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나이가 62년생이라. 62년생인데 62년이면 지금 우리가 지금 올해부터 만 나이로 바뀌었잖아요. 은혜죠. 제가 원래 한국 나이로 51인데 갑자기 만 나이로 바뀌면서 제가 49, 40대로 내려가 버렸어요. 하나님 은혜 좀 있습니다. 50대에서 40대로 가버려요. 이제 62년생, 61죠. 61. 7월 3일생이니까 아마 만 나이로 하면 61살일 거예요. 1살인데 이분이요 이 영화를 스턴트 없이 거의 다 자기가 스턴트 대역 없이 다 뛴 거예요. 이래가지고 가장 그 신의 영화에 중점을 뒀던 신 장면이 하나 있는데 이게 뭐냐니까 절벽을 타고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절벽 아래로 오토바이가 뛰어내려서 낙하산 펴고 내려가는 장면을 찍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스턴트맨들도 잘 못한답니다. 근데 톰 크루즈가 뭐라 했냐니까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오차 하나 발생하면 계산 틀려버리면 안 되니까 철저하게 연습해야 돼. 어느 정도로 했냐? 스카이다이빙 연습을 하는데 하늘에서 헬기 타고 올라가가지고 비행기 타고 올라가 떨어지는데 하루에 30번 떨어졌대요. 제가 한 번도 아찔할 건데 그래가지고 총 몇 번 떨어지냐니까 500번을 떨어졌어.
그 제가 한번 생각해, 하루에 30번, 500번 떨어지려면요 150일 이상을 뛰어내려야 돼요. 매번 같이. 왜 그래 뛰어내렸냐? 기계처럼 톱니바퀴처럼 이게 안 묶이면, 안 맞으면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오토바이 점프하는 씬을 찍으려고 13,000번을 뛰었어. 그래가지고 그 씬을 찍으러 가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조심 있게 하지 말고 자신 있게 하자 이러더라고. 얼마나 자신 있는지. 60 하나 먹은 할아버지가. 이래가지고 그 영화가 다 완성이 돼가지고 지금 개봉을 앞두고 있는데, 그 첫 장면, 그 오토바이 씬을 찍는 그 장면을 촬영하는데 제일 먼저 찍었대요. 왜 그러냐? 계곡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어버리거나 사고 나면 이 영화는 영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어지면 나머지 거 다 되니까 첫 씬을 그걸로 찍어. 자신 있게. 그런데 톰 크루즈가 무슨 종교인지 아시죠? 외계인을 신으로 믿는 사이언톨로지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이 종교의 특징이 뭐냐니까 초능력을 믿어요. 그래서 외계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그야말로 우리가 보호자의 능력을 입듯이요 계속 누리고 계속. 자, 보면서 진짜로 우리 성도들이 조금만 기도의 비밀을 알면 어마어마한 축복 누릴 건데, 불신자들한테요 싹 다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만이라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진짜 기도해보고 가세요. 237 5천종을 살려야 되는데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현장을 살려야 되는데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기도하면서 뭘 하냐? 그림을 그리세요. 무슨 그림을 그리냐? 237을 실제로 살릴 수 있는 그림을 그리세요. 매번 237 5천종조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힘 주셔서 237 나라 중에 한 나라는 살릴 수 있을 만큼 응답 주세요. 힘 주세요.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실제 망대 만드세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망대 만드세요. 하시면 돼요. 얼마든지. 제가 온양에서 지금 제가 이제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TCK 학교를 지금 2년 넘게 하는데요. 얼마나 감사하냐니까 TCK 학교 2년 동안 해오면서 하나님이 계속 사람 붙여요. 하나님이 응답할 수 있도록 문을 계속 열었어요. 지난주에도 한 가정이 등록했는데, 등록했는 이유가 뭐냐? 아직 우리 교회 오지도 않았어요. TCK 학교의 학부형인데 이분이 아들 때문에 복음을 받았어요. 다락방을 계속해요. 다락방 하는데 이분 하는 사업적이 호프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술 한 방울도 마실 줄 모르는데 매주마다 호프집 가요. 누가 보면 사모님은 술 마신다 싶으시겠 아니고 대낮부터 가니까 거기 가서 하는데, 이분이 은혜를 받으니까요 자기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아들 자녀들 살려고 하면 TCK 학교 237 꿈꾸는 교실 가면 된다 그래요. 그 지난주에 한 가정이 왔는데 어떻게 왔냐? 6월 17일 날 중국에서 한 가정 네 명이 한국에서 완전 정찰하고 온 거예요. 근데 이분이 우리 TCK 학교에 있는 아이 어머니하고 가장 절친이라, 언니 동생 하는데 오자마자 얘기했대요. 네 딸 지금 중학교 1학년 올라가거든요. 그 남창중학교 가려고 그래요. 네 딸 살려고 하면, 네 딸 응답 받으려고 하면 TCK 237 꿈꾸는 교실 가야 돼. 니도 응답 받으려고 하면 너 교회 다녀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이래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TCK 학교 왔다가 그 다음날 주일날 교회 와가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래가지고 인도받는 거예요. 237 현장을 두고 실제 망대를 두고 조금만 기도하고 도전하는데 하나님이. 그래서 이제 TCK 학교 하면서 아이들 이제 도와야 되니까 서밋 FC, 이름은 서밋 FC인데 실제 실력은 개발 FC입니다. 완전 개발이에요. 근데 서밋 FC를 이제 랩넌트 아이들하고 하려고 이제 시작한 거예요. 풋살을. 야, 이것도 제대로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니까요. 지금 이제 7월달, 8월달 덥다고 이제 방학을 했는데, 한 번은 집사람 폰으로 계속 한 7통 연락이 오더래요. 모르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들 7통 연락이 오길래 이건 뭐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나중에 이제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뭐라냐니까 거기 축구교실 하지요. 우리 집사람이 축구교실 뭐 디렉터인가? 축구교실 하죠. 어떻게 알았는지 소문이 나가지고 자기 아들을 축구시키고 싶은데 거기에서 축구교실 한다면서 이래 된 거예요. 이래가지고
축구 교실 하면 우리 자녀들 좀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 보면서 조금만 기도하고 도전하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데 안 해. 문제는 메시지는 계속 나오는데 안 해. 기타 교실을 또 도전했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능력이 없으니까요, 울주군에는 돈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찾아가는 강자들이 있어요. 이래가지고 한 7명에서 11명 팀을 딱 구성하고 난 다음에 강사 섭외 다 하고, 이래가지고 군청에다가 신청을 하면 군청에서 이게 통과가 되면 강사 사례비가 다 나와. 그래가 작년에 했잖아요. 작년에 해가지고 그 기타 교실 선생님 이제 복음받고 영접하고, 올해도 이제 또 하는데, 야, 이거 2년 연속 안 될 건데 도전했지. 작년에는 힐링 기타 교실 이래가지고 하고, 올해는 이름을 바꿨어. 똑같이 힐링 기타 교실 하면 이제 걸릴까봐 이름 바뀌어 동행 기타 교실. 왜 동행이냐? 이 기타 강사 선생님이 곡을 하나 쳤는데 그게 동행이라. 곡 좋아요. 이게 완전 복음성가 같아요. 그래가지고 동행 기타 교실. 감사하죠. 이게 하는데 이번에 돼버렸어요. 되니까 이걸 통해 가지고 불신자인데 기타 교실에 와가지고 기타 할 수 있는 분들이 생긴 거예요. 교회 안 되던 분들이 이거 기타 교실 때문에 교회화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 기타 교실 하는데 하려고 한 건 아닌데, 뭐 짠 건 아닌데 금요 언제 하면 좋겠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래가지고 금요 기도회 전에 7시에 하자 이래 됐어요. 야, 7시 하고 나니까 8시 반에 끝나는데 8시 반에 끝나고 나면 아무도 집에 못 가잖아. 바로 위에 지금 금요 기도회 하는데, 이래가지고 금요 기도회가 완전 살아버렸어요. 렘넌트 오지요. 그 다음에 기타 교실에 있는 분들 금요 기도회 오지요. 이러니까요, 금요 기도회가 살아버려요. 안 해서 그렇구나. 전부 다 메시지는 들어서 머리는 큰데 실제로는 안 해. 여러분, 오늘 메시지 듣다가요, 진짜로 하나님 주시는 언약 안에서 한 가지라도 실제로 할 수 있는 거 찾아냈어요. 그래서 237 나라 중에 한 나라는 살릴 수 있어야 된다. 3가지 뜰 중에 한 가지 뜰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 교회 안에 나의 망대 있어야 돼요. 그걸 할 수 있도록 실제로 기도 시작해라. 실제로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것이다. 그러면 본론으로, 중직자 시대를 여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실제로 이 축복 누릴 거냐? 3가지입니다. 요 목사님 조금 어렵게 말씀하셨어요. 제한적 축복과 기도, 선택적 축복과 기도, 원리스의 축복과 기도. 이걸 이제 앞에 메시지를 찾아서 이제 보면 제한적 집중, 선택적 집중, 원리스 집중입니다. 이렇게 하면 또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조금 쉽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제한적 집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나를 살리는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37 살리기 전에 나부터 살아야 돼. 문제는 내가 237을 살릴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237을 살립니까? 11년 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아마 수요 예배인지 금요 기도인지 모르겠는데 예배를 딱 드리고 나가는데 어떤 권사님, 여기 본교회입니다. 권사님 한 분이 저보고 질문을 하셨어요. 뭐라고 질문하냐니까, 목사님, 저희 자녀들을 복음으로 영적으로 길렀는데 왜 자녀들한테 응답이 없습니까? 이러시더라고요. 11년 전이었어요. 제가 그때 기억나거든요. 이 권사님이 하도 근심된 표정으로 저한테 그 질문을, 제가 그때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니까, 권사님이 복음으로 양육한 거, 영적으로 양육한 거 반드시 응답 하나님 주실 겁니다. 저는 확신이 있거든요. 근데 11년이 지났어요. 11년이 지났는데 그 집의 자녀들이 지금 다 응답받아가지고 축복의 자리에 타겠어요.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하면 여러분 추적할까봐 얘기를 못하겠어요. 지금 한 명 유학 가 있는데요, 유학 갔는데 그 나라의 최고의 학교에 들어가 있어요. 제가 보면서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주시는 나를 살리는 집중하면 자녀도 살릴 수 있고 현장도 살릴 수 있고 교회도 살릴 수 있고 다 살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오직하면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 유일성으로 응답 와줘요.
나중에는 사도행전 1장 8절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이번 주도 제가 신방을 몇 군데 다녀왔는데요, 다 힘 빠져 있어요. 사업하다가 어려워서 안 돼,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걸려가지고 어려워. 제가 가서 뭐라고 말씀드리니까, 이번 주에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 메시지 하면서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안 망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해도, 버림받아도, 거꾸로 뜨임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이러니까요, 그제서야 이분들이 정신 차리고 아멘 하더라고. 그리고 힘 얻으세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 원장 붙잡고 힘 얻으세요. 그래야 내 산업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다 살릴 거 아닙니까? 여러분, 237 살리기 전에 나부터 살아야 돼. 우리가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교회 살리기 전에 나부터 살아야 돼. 여러분들이 진짜로 나를 살리는 집중소로 들어가야 돼. 개인을 살리는 집중소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개인을 살리는 집중 중에 제일로 키가 뭘까요? 그게 예배입니다. 월요일 아침에 제가 정교인 특별 새벽기도 한다고 이제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여기 와가지고 참여를 했어요. 산업인 조차 모임 때문에 제가 먼저 온 거예요. 먼저 와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참여를 하는데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니까, 온양에서 영상으로 보던 거 하고요, 한 10배, 100배의 감동이, 은혜가 있더라고. 앉아가 있는데, 이거 지금 온라인으로 보는 거 이거 전부 다 가짜다 이래서. 제가 한 달 전인가 코로나 2차에 걸려버렸어요. 코로나 2번째 걸렸어요. 그러니까 교회도 못 가고 집에 앉아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요, 약기운도 있고 막 힘도 없고 이래가지고 영상으로 유튜브로 보는데, 야, 목사인 제가 정신 차리가 보는데도요, 안 돼요, 안 돼. 이거 제가 때리겠어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유튜브 그거 봐가지고 어쩔 수 없이 유튜브에 앉아가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볼 사람도 있지만은 교회 오셔야 돼요. 예배 드리셔야 돼요. 주일 예배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때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느끼는 은혜와 응답은요, 이거는 유튜브 앉아가 그 PC에 앉아가지고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느끼는 한 10배, 100배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힘으로 나를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살려내세요. 그리고 현장에 가지고 개인 예배 살려내세요. 그러면서 현장에 승리할 수 있도록 현장 예배 살려내세요. 개인을 살리는 집중을 시작해라. 그러면서 두 번째로 선택적 집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성도들의 산업, 렘넌트의 학업, 업을 살리는 집중해라. 여러분의 산업이, 우리 렘넌트의 학업이 얼마만큼 응답 누리되느냐? 로마서 16장 인물들처럼, 고린도전서 16장처럼, 골로새서 4장처럼, 로마서 16장 우리가 잘 알잖아요.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될 만큼. 고린도전서 16장 지난주죠. 나와 교회를 시원케 했다. 임마누엘 울산교회 중직자들, 임마누엘 울산교회 렘넌트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이 시원케 되는, 교회가 시원케 되는, 주의 종과 미래가 시원케 되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시원한 사람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답답한 사람 말고. 중직자들 보는데 답답해. 성도들 보는데 답답해. 렘넌트 보는데 답답해. 안 되잖아요. 골로새서 4장에 두기고 사정을 알았다. 사정을 알고 사정을 알리는, 이 정도 응답 누리는 산업이 나와야 돼요. 이번 주 금토 저희 임마누엘 온양교회가 정교인 수련합니다. 임마누엘 온양교회 생기고는 첫 정교인 수련이라. 근데 이 정교인 수련을 하는데 마우나 리조트에서요, 마우나 리조트 하면 경비가 많이 들잖아요. 저녁에는 바베큐 파티하고 아침에는 조식 먹고, 거기 가는 분들은 아무도 손끝 하나 발끝 하나 움직일 게 없어. 주는 거 먹으면 돼. 결국은 돈이라. 근데 중직자들 중에 그 경비의 3분의 1을 자기가 헌신해버려. 그래가지고 정교인 수련회가 되도록.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목사님 필요한 거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하세요. 제가 필요한 거 있어가지고 얘기도 안 하겠지만은 그 말만 듣는데도요, 와, 시원하다 진짜. 성전 건축하는데 목사님은 정말 가만히 기도만 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고 우리가 성전 건축하겠습니다. 산업인들이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여기에 정말 언약적인 하늘 가지고 붙는, 응답받는 산업인 나오면
하나님도 시원할 거고, 교회도 시원할 거고, 주의종도 시원할 거고. 제가 옆에서 강목사님 뵈면서 말씀은 안 하지만은 죄송합니다, 답답하다는 말씀을 한 번도 안 하세요. 답답하다. 항상 옆에 계시면요, 믿음의 말만 딱 하세요. 2주 전인가 이태원 장로님이 오셨는데 그때도 제가 있었거든요. 뭐 다락방에 크고 작은 문제, 임마누엘 서울교회 크고 작은 문제 막 얘기하는데 강 목사님이요, 믿음의 말을 딱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냐니까,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을 하나님이 세우셨고 다락방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러니까 이태원 장로님이 힘이 빡 생겨가지고 역시 강산 목사님 만나니까 힘이 나다면서 아무한테도 말 못하는 얘기를 강 목사님한테 임마누엘 울산교회 와가지고 얘기한다면서 속 시원하게 얘기하고 하시더라고. 보면서 근데 목사님이 전도 선교하고 교회 성전 건축하고 기도하는데 중직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목사님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고 전도운동 하시고 나머지 교회는 우리가 살리겠습니다. 이런 중직자 한 명만 나와도, 이런 산업이 한 명만 나와도 진짜로 마음 시원할 건데, 여러분 은양 붙잡으세요. 제대로 산업을 통해서 세계복음화도록 여러분들의 은양 붙잡는 겁니다. 올바른 이민개혁 찾고 누리도록 은양 붙잡는 겁니다. 내 업을 살리는 집중. 얼마만큼 응답받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하는데요, 한 해 농사했는데 100배, 아예 샘근을 얻었어요. 얼마만큼 샘근을 얻었냐, 우물을 팠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 판 거를요 다 뺏었어요. 이삭도 대단하죠. 뺏으면 다 줘버렸어. 여러분 우리 같으면 뺏으려고 그러면 악착같이 안 뺏기려고 할 건데, 이삭은요 뺏으면요 다 줘버렸어. 나중에 블레셋 사람 이방인들이 뺐다가 마지막에는 안 뺏은 거예요. 그 우물 이름이 르호봇입니다. 르호봇 뜻이 뭐냐, 지경을 넓히다. 하나님이 이삭에 축복하시는데 샘 근원뿐만 아니고 르호봇,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히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되잖아요. 그 증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찾고 누른 겁니다. 그러면서 원네스 집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교회 살리는 집중입니다. 사단의 특징이 뭐냐, 사단은 어떻게 하든 교회를 분리 이간시켜요. 우리 중직자들이 일어나가지고 하셔야 될 겁니다. 뭘 하냐니까 전체를 좀 보세요. 전체를. 제가 지난주에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제가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던 거를 우리 교육자들한테 좀 얘기를 했어요. 마침 이제 그때 강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셔가지고 제가 이제 교육자 회의를 주재를 하는데, 제가 예전에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뭘 그랬냐, 제가 맡은 온양, 제가 맡은 대학부, 제가 맡은 3교구, 그것만 잘하면 돼.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옆에 있는 교육자들이 뭐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없이. 지금 이제 위치가 딱 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거구나. 온양도 돼야 되고 북구도 돼야 되고 밀양도 돼야 돼. 유치부도 돼야 되고 유년부도 돼야 되고 중등부도 돼야 되고 고등부도 돼야 돼. 대학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교육자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니까, 좀 제발 자기 부서만 보지 말고 전체를 좀 봐라. 교회에 내 기간만 잘 되고 내가 맡은 기간만 잘 되면 그게 되는 거냐? 임마누엘 울산교회 전체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거 보고 뛰는 게, 헌신하는 게 교육자 아니냐? 제가 이제 좀 속에 있는 얘기를 좀 했어요. 왜 그러냐? 그런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교육자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경쟁들, 교육자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갈등들, 결국은 그게 그렇게 되어지면 누가 기뻐합니까? 사단만 좋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보이지 않는 파벌, 갈등, 분쟁 이런 거 있으면 누가 제일 기뻐하겠습니까? 사단만 좋아하는 거예요. 나는 개밥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누가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사단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 고린도 교회를 완전히 하나 되게 원네스 해가지고 세계복음하도록 만든 인물이 있어요. 그게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교회를 살리는 집중. 얼마든지 가능하거든.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렘넌트도 그렇고 뭘 선택할 일이 있으면
이게 복음에 유익하냐, 교회에 유익하냐, 전도와 선교에 유익하냐, 그거 보세요. 내한테 맞는 거 말고, 내 유익에 맞는 거 말고, 그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교회에 유익하다면 그렇게 헌신하는 거야. 그렇게 결정하는 거야. 내가 손해보더라도 양보하더라도 전도와 선교에 유익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원넷의 어마어마한 동력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3천 제자 5천 무리 운동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로 제대로 성경적인 전도 운동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주역으로 누가 서야 되냐? 중직자들이 서는 것이다. 우리 랩런트들이 서는 것이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다 잊어버리셔도 됩니다. 실제하자, 실제. 지금까지 우리가 메시지도 많이 들었고 훈련도 많이 들었는데 문제는 안 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메시지를 수없이 들었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 기도부터라도 시작하자. 절호의 찬스를 주신 겁니다. 성전 건축 때문이지만 여러분 개인 집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내 업을 살리는, 집중할 수 있는,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거예요. 그거 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성전 건축의 주역이 되라.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성경적인 전도 운동 회복하는데 주역이 되라. 우리 모든 중직자들은 금토일 시대를 여는데 주역이 되라. 특별히 금토일 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지난주 이제 교육자 수련회 하는데 유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결론 3가지를 이렇게 내렸어요.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렘넌트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중직자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 앞에 밑에 내용은 안 하고 결론에 그 단어만 탁탁탁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해봤어요. 중직자의 금토일 시대가 뭘까? 여러분, 금토일 시대를 열어라는데 지금 중직자는 어떻게 하는 게 금토일 시대를 여는 것 같습니까? 제가 메시지 듣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 중직자의 금토일 시대는 금요철학 회복하는 거다. 다른 거 못하더라도 진짜 교회를 위해서 현장을 두고 우리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금요일 날 성도들이 원근 각처에서 몰려와가지고 뜨겁게 기도하고 현장 살리고 힘없고 와가지고 있는 자체가 영적으로 바뀌어버린 자리가 돼야 돼요. 힘을 얻는 자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 현장 살리는 자리가 돼야 돼요. 분명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바뀌는 만큼 하나님은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실 것이다. 어떻게 가능하냐? 헤븐리 파워로, 위에서 주시는 능력으로. 유 목사님이 그 정도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스론리 파워, 보좌의 능력으로, 이터널리 파워, 영혼의 능력으로. 쉽게 말하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 그거 찾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에 렘넌트 대회는 헤븐리 파워, 헤븐리 탤런트, 헤븐리 미션 하셨는데 올해는 유 목사님이 스론리 파워, 스론리 미션, 스론리 탤런트 이거 하시겠대요. 왜? 이 힘 얻어야 되니까. 보좌의 능력 실제로 찾아야 되니까. 그 다음 건 또 하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이 힘을 찾고 누리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만 여러분들이 제대로 결단하고 인도받아도 얼마든지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237 실제 구성, 실제로 하세요. 성전 건축, 영적 건축 실제로 도전하는 것이다. 세계복음화 237 5종을 살리도록 실제로 도전, 금토일 시대에 열도록 실제로 도전하는 것이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역되시기를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가 하반기를 새롭게 시작하는 중요한 시간표인데 저와 여러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성전 건축과 함께 영적 건축, 성경적인 전도운동 통해서 울산을 살리고 부산노예를 살리고 전국과 세계를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우리 후대를 살려야 됩니다. 거기에 주역으로 우리 중직자들이 일어나게 없어서 그 일의 주역으로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세워져 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상반기를 보내고 새로운 하반기 언약의 정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반기 성전 건축과 함께 영적 건축, 성경적인 전도 운동 회복 통해서 3천 제자 5천 무리 운동들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금토일 시대를 통해서 우리의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증거를 누리겠습니다. 이 일에 모든 중직자들이 응답 누리게 하시고 렘넌트들이 세워져 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237 실제 응답이 일어나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해서 개인을 살리는 집중, 하나님 산업을 살리는, 업을 살리는 집중, 교회를 살리는 집중 속으로 들어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위에서 주시는 힘을, 보호자의 능력을, 하나님 영혼의 능력을 찾고 누리는 응답의 시간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최고대 하나님에게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응돌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237 살리는 실제 응답이 오늘 새롭게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영적 성전 건축과 영적 건축의 축복 누리게 하옵시고, 성경적인 전도운동 회복 통해서 3천 제자 5천 불이 일어나게 하옵시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후대 살리는 일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일에 중직자들이 주역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